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때, 새 힘 오늘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음을 들여 고백해볼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Say 1, 2, 3, go!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의 마음 깨끗게 할까? 내 묻은 마음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그 무엇도 나를 지켜
지켜줄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습도가 니의 희고픈 단련한 순전한 주님의 말씀이라 거짓도 없고 흠조차 없으신 깨끗한 주님의 말씀이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무엇으로 나의 마음 깨끗게 할까? 내 모든 맘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그 무엇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흙도가 니의 희고픈 단련한 순결한 주님의 말씀이라 거짓도 없고 흠조차 없으신 깨끗한 주님의 말씀이라 오직 말씀 안에서 깨끗해진 나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모든 것 오직 말씀 안에서 깨끗해진 나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모든 것 흙도가 니의 희고픈 단련한 순결한 주님의 말씀이라 거짓도 없고 흠조차 없으신 깨끗한 주님의 말씀이라 흙도가 니의 희고픈 단련한 순결한 주님의 말씀이라 거짓도 없고 흠조차 없으신 깨끗한 주님의 말씀이라.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뜨러 갔을 때 보면 아무 땅에나 그 물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우물에 가면 거기에는 참 신기하게 44칠 물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나오는 곳이 있고 나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나오지 않는 곳을 아무리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이 생명이 나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 없이 버리는지 이게 나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참혹하게 버리는지가 나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을 보시면서도 처절하게 죽도록 가만히 둬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둡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처절히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살아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살리실 수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 위에 딴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 내 동생이 괜히 태어나가지고 저 애가 내 사랑을 다 뺏어갔어. 너는 나의 십자가야. 지가 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엄마는 항상 모든 것들을 나한테 핑계 다 대게 하고 내가 고난을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내 동생 때문에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도 항상 질 일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왜 내 옆에는 십자가 같은 이런 나의 강한 것들이나 잘하는 것들이나 이 나의 좋은 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또 내가 어리숙하게 보여야 되고 그런 십자가를 나한테 항상 주는 걸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해요. 새로운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반에는 왜 이런 십자가가 많을까 도대체. 사방팔방에 십자가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괴로운 친구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십자가에서만 유일하게 영적인 승리와 생명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어렵지만 그것을 질 때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탄이 유일하게 패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어리석하고 바보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어요. 죄 없다 싹 지워버렸어요. 그 죄값을. 그러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값이 있기 때문에 너 이런 죄 졌지? 이거 어떻게 갚을 건데? 항상 이렇게 우리를 욕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요구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겠죠. 십자가에 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컨트롤해요.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치기만 하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4월 한 달 동안에는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짐으로 우리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 상황 가운데로 제자들을 몰고 갔을 때 어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때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31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드디어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을 거다. 내가 버림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한 것이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힘없이 팔려서 저렇게 죽는 것일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런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런 종교인들을 한 방만에 보내버려야 하나님이지.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아무 힘도 없이 저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 항변했어요. 예수님을 딱 붙들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항변했다라는 말은 대항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왜 예수님이 저런 자들에게 죽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부러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야, 내가 참 사랑이 많구나. 내가 나를 참 위로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딱 눈을 쳐다보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딱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인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실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런 생각들, 이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생각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죠. 내가 어떤 친구에게 진짜 왕따 같은 걸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것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몇 배나 갚아줘야 돼. 야, 네가 살아있음을 보여줘. 이걸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죠. 너가 왜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너는 바보다. 너 숨 쉬고 있잖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갚아줘야지. 억울하지 않냐? 야, 한번 밟아줘야 돼. 그럴 때는 너무 걔가 일어선 것 같아. 한번 확 밟아서 꼼짝 못하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실패하고 패배하고 정말 바보같이 되고, 그래서 절대 그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탄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속이는 자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은 이 사탄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한 것처럼 생명이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합니다. 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서 십자가가 없도록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사탄의 등뼈가 부러지고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혹하게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길은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한번 죄를 밟아줬다, 야, 내가 승리한 것 같아, 이렇게 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너가 잘했다, 너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봐야 헛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아.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더 좋은 거지. 이게 승리하는 거지. 이런 자기의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작은 것 하나하나 결정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방법을 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하고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지.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사람이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주지도 않았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업신여기고 침뱉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굳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예수님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 오셨군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억울함과 또 내 아픔과 참 내가 바보같이 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와주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을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정말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되는 그 한 친구를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친구가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그 친구에게 줬던 이런 모든 은혜들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험담을 하고 나에게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그 친구에 대하여 그동안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그러냐. 너 정말 나쁘다. 너하고 다시는 친구 사귀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많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한번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려고 하면 참 잘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참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나를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예수님한테 해드린 게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너 안 되겠다. 너 원자폭탄 한번 터뜨려야 되겠다 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너 죄가 너무 심해서 작은 매로 안 되겠다. 너 몽둥이, 쇠몽둥이로 너를 좀 다뤄야 되겠다. 라든지 예수님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에 있는 자기를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쟤는 나보다 별로 큰 십자가가 아닌 것 같아. 야, 쟤는 십자가냐 저게? 나무 꼬쟁이지?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너무 큰 것 같아.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쟤는 동생이 뭐 자기 간식 뺏어 먹은 걸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학교에 가면 어려움도 있고 나에게 이런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각자에게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바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영희가 좋겠다. 영희야, 그 네 동생 숙제도 못하고 있다. 쟤 어떻게 좀 돌봐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짜증나잖아요. 아니, 지 일은 지가 해야지. 나도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제 일 도와줄 그게 안 돼. 아니, 쟤는 왜 맨날 저러냐 진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 항상 그 친구가 이제 싫어지는 거죠. 동생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고요. 내가 그래도 어렵게 이 정도 하지 않았나요?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했어요. 뭘 더 요구하십니까? 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있는 거 다 안다. 그걸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운 그때에 자기만 생각해도 힘드신데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처제가 제가 이 아픈 데를 병수발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와서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이 시원하게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제를 딱 보면서 똑바로 좀 해라. 화를 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모든 피와 또 물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뒷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누가 옷을 가질 건지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이렇게 힘든 문제를 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아니 이걸 몰라주십니까? 더 이상 딴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나에게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이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간신히 그래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고요. 이 정도는 했다고요. 뭘 더 요구하십니까? 내 입장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바보처럼 나를 포기하고 어리석하게 제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돈으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사줘라. 너에게 가장 아픔 준 그 친구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으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사줘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방법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죠. 질 것 같죠. 내가 정말 비참해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때 반드시 승리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원수 갚고 어떻게 이길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내가 그럴 수 없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럽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